가드인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들이 공부했는데 오늘은 15절부터 31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여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네, 조금 길지만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구분을 해보면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인간을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뭐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또 고기의 형상이라든지 해, 달, 별, 또 하늘 위에 있는 다른 전체 이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고요. 20절부터 보면은 20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지만 그런 귀한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이단을 그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날 때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25절부터 28절은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길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 어떻게 벌을 내리실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 민족이 사실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민족이 멸망당해서 흩어지실 것까지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심판에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잊지 않고 회복시키고 언약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결국 요점은 뭐죠? 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예, 이게 이제 구체적인 주제가 되겠죠. 자,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예, 우리 앞에 내용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장엄한 모습으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깊이 조심해서 삼가라. 이런 뜻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닮은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스스로 마음이 부패해서, 부패하다는 말은 썩는다는 뜻이니까, 네, 마음이 썩고 그 정신이 썩어서 이 말은 타락해서 이 말은 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네, 그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주는데 남자의 형상이든지 보면 남자의 형상, 또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이죠. 그다음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네,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 천체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배정하다는 것은 위치를 잡아주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다, 분리해주다, 이런 것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그런 우주의 전체를 이렇게 하늘에 뿌려놓고 배정시키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 섭리를, 그런 우주 질서의 장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데, 그런 것을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보고서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날개 가진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곤충, 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이런 것들은 아마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아마 다양한 우상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나안에도 그런 우상들이 많았겠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우상은 아마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런 우상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남자, 여자, 사람을 닮은 그 우상이라든지, 또는 동물, 새, 곤충, 또 고기, 이런 특이한 고기, 또 하늘의 별, 천체,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집트의 여러 우상신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섬기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경고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풀무불은 쇠나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 아주 고온의 그런 이 불을 만들어서 쇠를 얻는 그런 이 풀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쇠 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들의 고통은 아주 심했던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 고통 속에서, 고통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이 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나갔던 그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생을 다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기억한다면은,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들어갈 그것에서 그 땅을 얻게 되겠지만 나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소 섭섭한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또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모세를 기억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모세가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언약을 잊지 말고, 세우신 언약, 율법과 여러 교리와 법도를 잊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조각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삼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손자를 얻고 아들과 손자를 얻고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그곳에 정착할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만일 그 마음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시고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화를 일으키시면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는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에 정거를 삼는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기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곳에서 망해 버릴 것이라는 것. 실제로 그런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여러 민족 중에서도 너희가 그곳에서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의 수가 적은 민족이 될 것이다. 흩어진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여기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게 될 우상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나라로 흩어지게 져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여러 흩어진 곳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의 신들을 결국은 섬기게 되는, 너희들이 원했던 그런 우상들을 결과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보면 29절에는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사실은 마치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열국으로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것을 마치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실제로 그 흩어진 민족들이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마치 그것을 보고 있는 듯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날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부원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갔던 그 시기에 이 모세오경이 최종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하지는 않고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보면 모세가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우상 만드는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서 멸망할 것이지만 그곳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부분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적용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까 저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그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많은 실수도 하고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원망하면서 또 벌도 받고 그러나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또 타락하고 우상을 쫓아가다가 또 하나님 심판을 받고 계속 돌아오고 또 도망가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적혀 있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우리가 또 세상을 쫓아서 나가고 타락하고 죄를 짓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이 한 번에 하나님을 다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수와 죄를 반복하면서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 가듯이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에 그러함과 같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